함께 감사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소 자신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까? 가장 작게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가 그런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 잃어버리게 되면 연락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이야기들을 다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은행 업무를 보고 또 일기를 쓰며 쇼핑을 하고 건강을 기록하고 등등의 다양한 기록들을 갖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탁 잃어버리는 순간 일상이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작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 만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또 소중히 여기던 그 자녀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기운이 없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핸드폰만 잃어버려도 삶에 낙이 없고, 어쩌면 쉽게 표현하면 멘붕이라 그러죠. 멘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딱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충격은 오래 가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 요셉, 또 그를 만나게 된 형들의 모습은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해피엔딩만 남아 있습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고생을 했죠. 힘들고 어려웠고 눈물과 외로움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가 앞으로 볼 장면들은 해피엔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피엔딩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여전히 기운 없이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13년이 넘는 시간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야곱의 기억에는요 1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7 나이의 소년으로만 남아있는 그 요셉,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야곱의 일생은 오늘의 본문에 와서야 그 내용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기운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살펴봤던 그 말씀이 있는데요, 27절 끝부분에 보면은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 또한 힘을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야곱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데, 그 힘을 얻게 되는 배경과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배경과 이유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고 소생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던 것은 요셉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고생하고 추굴똥살똥 그렇게 살아왔던 요셉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런데 참 특이하죠. 이 요셉은 남의 탓으로도 돌리지 않고, 그리고 나의 탓으로도 돌리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셨던 꿈, 바로 두 가지였죠. 이 꿈의 약속을 이루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결과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고 그의 형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상가족이, 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그 이상가족이 서로 얼싸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귓속에다가 무엇 말을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보지 못한 가족을 만나 우는 것처럼 요셉은 지금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입을 맞추며 그들을 안고 또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내 입, 바로 이 입은 요셉의 입입니다.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먹을 것을 다 제공할 테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형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굽 왕 바로,
바로 그 바로왕이 요셉이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라.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레를 준비해서 같이 보내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요셉은요, 그 명령대로 그대로 다 실천을 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형들과 베냐민에게 수레와 양식을 준비하고 각기 옷 한 벌씩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어서 그렇습니까? 이 동생에게는 은 300과 옷을 5벌이나 줬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낼 수나기 10필에는 아름다운 물품을 선물로 준비했고, 또 암나기 10필에는 돌아오는 길에, 바로 애굽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먹을 수 있는 양식과 곡식들을 그 나귀에다가 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부탁을 하죠. 형들이요, 가다가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만끽하며 이 가슴이 안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슴 벅찹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아버지 앞에 형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놀라운 사실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 무엇일까요? 야곱이 들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우리 25절 26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이게 첫 번째예요.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형들이 아버지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첫 번째 듣고, 또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이방 땅에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아버지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26절 끝부분에 중간 이유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어리둥절하다. 그래서 쉬운 번역하고 영어 번역하고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단어는 알고 있는데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하고 어리둥절하고 너무나 놀라서 서프라이즈에 또 서프라이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으로 넘어가니까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 부분인데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내용을 보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기운이 소생을 했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찾은 듯한 느낌으로 막 기운이 솟아나는 이런 모습이 생겼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바로 나를 싣고 가야 할 그 수레를 요셉이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할 정도로 힘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이 문자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야곱이 정말 수레를 보고서 힘이 났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찾은 것은, 진짜 기운이 소생한 곳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아주 구체적인 실체를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으니까 믿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잃은 이후에 13년이 넘도록 얼마나 야곱이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데,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힘을 얻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27절의 앞부분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여러분, 수레를 먼저 보고서 이 야곱이 그 요셉이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까? 느꼈습니까? 아니면 형들이 와서 야곱에게 이 요셉이 전하라 한 말을 다 전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수레를 보니 요셉이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먼저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수레를 보고 나니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한 그 모든 말이 뭔지를 궁금해집니다. 이 모든 말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저는 지난 본문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9절로 13절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하고 내게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9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여러분 조금 감이 오셨습니까? 야곱이 돌아온 형제들의 말이 진실인지를 확인한 것은요,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이미 살펴본 대로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는 야곱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에 빠져서 어리둥절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7절로 딱 넘어가니까 야곱이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6절에서는 당황스럽고 놀랍고 서프라이즈 이렇게 표현했지만 27절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운이 소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들었기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완전히 맥이 빠져서 그저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야곱, 그가 기운이 살아난 것은 바로 9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지에 애굽의 전국의 주로 삼으시고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삼으신 것, 야곱은 거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 여러분 왜 제가 여기에 집중했냐면 모든 말을 다 전했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냥 골라서 고랬다면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겠죠. 요셉이 전해줬던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아버지 야곱도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나 요셉,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리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시요, 많은 일들을 다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노라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말을 포함하여 모든 말 속에 가장 먼저 던져진 말이라는 사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27절에 보니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야곱에게 말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드디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소생했다, 기운이 살아났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공개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설교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요, 네가 알면 너는 죽는다.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졸린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극소수일 거고,
그럼 제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연중에. 근데 하나님 제게 말씀하셔서 네 알면 너 죽는다 이런 이야기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상처 안 받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아주긴 하지만 그 순간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고 그대로 쉬고 싶은 그런 인생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처자식 있지만 차라리 이 밤에 잘 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그대로 불러가시면 제 아내와 자식들도 큰 충격 안 받고 그냥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이 목회가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담임이 돼 보니까 조금 느껴지는데 부목 때는 더 심했습니다. 앞으로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각자의 고민과 아픔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신음하며 기도하지요. 오늘도 여기 기도하는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닐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한 가지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다라는 소식, 이 소식을 듣고 싶다는 것. 그로 인해 내 인생에 5점을 남겼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소식을 딱 듣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닌가요? 내 아들의 문제가 생기고 내 딸의 문제가 생기고 내 배우자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소식을 듣는 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제목 아닙니까? 그런 제목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가지 잃어버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과 함께 그 아들 버린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가문을 살리러 왔다, 이 소식 들으면 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지요. 너무 좋지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그림을 꿈꿨는데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한층 더 우리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두 가지 모두요, 아들이 살아났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 모두 신앙의 결과로 얻는 기쁨은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건대 이 두 가지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시다. 뭐냐면요, 이런 차원에서 얻는 기쁨은 신앙이 없어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아들 살아났다 그러니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내 자식이 대통령 됐다 그러면 기분 좋은 거예요. 총리가 됐다 그러면 나도 기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 두 가지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야곱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말, 요셉이 전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에 들어있었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반복했던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 요셉이 살아났다는 소식보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나고자 몸부림쳤는데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살아났다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고 야곱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야곱의 생각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길 신앙의 유산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산 많이 남길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많은 지식 남길 수 있습니까?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내가 형편이 못해도,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내 아들, 딸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아들 입에서, 그 딸 입에서, 그 형제 입에서, 그 배우자 입에서, 그 부모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배우자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내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요, 부모가 조금 거칠어도, 남들이 가진 것을 얻지 못해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병들어도, 내가 나이 들어도, 여러분 이럴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죠. 기운이 없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하냐면 조금 부족해도 내 가족이 주어진 상황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나온 여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눈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잠잠하게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네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는 믿느냐? 네가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어디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타났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결론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제가 요셉 이야기 처음 할 때 이런 이야기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무엇을 씨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 형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아버지도 내 가족도 모두 나를 지금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팔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이름을 내가 너와 함께함이란 뜻에서 이스라엘이라 칭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을 받았으니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이 요셉을 만나고자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성경 기자는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아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으니 이제는 야곱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돌아가서 내 아들 요셉을 만나서 그가 내 눈을 감겨줄 때까지 나는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야곱과 요셉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도 아들 요셉의 인생도 그의 가문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도 없었고 내 아들도 없었구나.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는 열되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고백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이런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그런 관계를 맺어주셨습니까? 나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넘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릴 겁니다. 반드시 열릴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응답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수레를 보고서 기운을 차렸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수레,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요? 그거 보고 감격한다고요? 내 아들 합격해서 감격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감격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1차원적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이 상황 속에 내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역사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고백,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 수레가 왔기 때문에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셨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